참 예수님, 참 예수님. 연중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연중이 첫 번째 월요일 마르코복음 1장 14절. 세리자 요한이 이제 잡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세리자 요한은 헤로데 안티파스 그 갈릴리아 영주에게 체포돼서 사해 동부에 있는 마케론트 별장에 가두어져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참수 과정이 성서에 나와 있는 그런 과정인지 아니면은 요세푸스가 지은 유대고사에 보면은 좀 다른 모양으로 나와 있는데요. 어쨌거나 어떤 식으로든 참수를 당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적 생활을 사람들한테 드러내시면서 활동하시고 굉장히 놀라운 활동을 많이 하시자 사람들은 참수당한 세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착각을 할 만도 한 게,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드러나게 활동을 공생활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세례자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인지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세례자 요한은 주로 이제 요르단 강변에서 세례 운동을 전개했다면, 예수님은 갈릴레아 겟네사렛 호수 주변으로 활동을 해서 활동지가 좀 다르죠. 뭐 많이 다르지 않지만 어쨌거나 좀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복음, 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라는 이 내용은 누가 제일 먼저 쓰기 시작했냐면 바오로 사도가 이 복음이라는 낱말을 가장 먼저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코복음 이전에 바오로 사도의 편지들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네.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대답 좀 큰 소리를 해주세요. 우리 애기들이 이렇게 또 막 들어오네. 귀여워. 자, 이 바오로 사도의 서간이 제일 먼저 쓰여진 마르코 복음보다도 먼저입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몇십 년, 한 20년, 10년에서 20년 먼저 쓰여졌죠. 왜냐하면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바오로 사도도 동시대인이고 그분이 썼으니, 이 복음서는 사도들이 없을 때 쓰여진 거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자, 바오로 사도가 복음의 내용, 복음이라고 이 단어를 썼을 때 그 내용은 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에 하느님께서 깊이 개입하셨다, 이게 바오로 사도의 복음입니다. 바오로 사도가 복음이란 낱말, 기쁜 소식이라는 이 말에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이 특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담고 있는 것이었는데, 자, 마르코 복음사가는 바오로 사도의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면서 내용을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뭘로 바꿨습니까? 하느님의 복음, 하느님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전갈, 그 하느님의 나라를 드러내신 예수님의 삶, 죽음, 이런 것들로 이 하느님 나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복음이란 말을, 복음은 전해라, 세상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바오로 사도가 먼저 썼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담고 있었다면, 마르코 복음에서는 그 복음을 가져오면서 하느님 나라를 주로 내용으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의 복음사가가 복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느님 나라에 대한 선포. 그래서 마르코 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마르코 복음사가의 주제는 뭐라고요? 하느님 나라다. 자, 하느님 나라는 뭐죠? 하느님의 왕정, 하느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느님의 왕정이죠. 이 세상 인류의 역사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어떤 하느님 왕정. 묵시문학에서는 이거를 종말 통치라고 하는데, 이 하느님 나라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짧게 줄여드리면 이 종말 통치가 이제 다가오고 있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또는 종말 통치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미 이 종말 통치는 시작되고 있다. 누구로부터?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인격으로부터 이미 종말 통치는 시작이 됐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심판을 얘기했죠, 주로. 근데 세례자 요한과는 달리 예수님은 심판을 얘기하신 분이 아니라 뭘 얘기하셨죠? 여보세요? 예수님은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그렇죠? 구원하러 왔다 얘기하시죠. 사탕 좀 드릴까요? 우리 꼬맹이들이 뒤에 쫙 들어오니까 갑자기 여기 어린이 미사가 되는 것 같아요. 사탕 이렇게 이제 맞춘 분들한테는 사탕은 김민중 시민님한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례자 요한은 심판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얘기하셨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사랑, 깊은 관심과 애정, 죄인들에 대한 구원. 여기 뭐 하느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결국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자신, 하느님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제자들의 부르심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어서 나오는데, 자,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메시지 선포와 함께 바로 당신의 제자들을 불렀다. 정말 저 낚시하다 말고 물고기 잡다 말고 저렇게 아버지하고 배를 다 버리고 갔을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복음서라는 거는 사건사이라기보다는 신앙적인 고백문이라고 그랬죠. 저 모습은 초대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부에게는 물고기 잡는 그물과 그 그물을 가르쳐주는 아버지와 배, 이것이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삶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저 이야기는 저 모습 저대로, 물론 부르심을 따라갈 수도 있지만 초대교회가 다 저랬다는 거죠. 어부이든 농부이든 광부이든 장사하는 사람이든 세리이든 뭐든지 간에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들의 삶을 하나의 에피소드에 담을 수도 있는 건데, 자, 그들은 그러니까 저 모습은 초반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이 박해중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저는 작은 에피소드에 담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들은 어부들이 왜 물고기 잡는 일을 놔두고 사람 낚는 어부에게 사람 낚는 것이 중요합니까? 물고기 낚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람 낚는 거는 저 119 구조대나 병원에 계신 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물고기 잡는 일을 놔두고 어부들이 사람 낚는 어부 같다. 이 삶의 가치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 앞에 나온 하느님의 나라, 마르코 복음이 얘기하는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옛날에 나의 삶, 세상적인 삶, 먹고 사는 일에만, 어부가 물고기 잡는 먹고 사는 일에만 집착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걸 다 내려놓고 하느님의 복음, 하느님의 나라, 하느님의 사랑을 자기 삶의 가장 고귀한 가치로 따라갔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이 초대교회는 자신들의 생업을 다 팽개치고 그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나라가 내 삶의 가장 고귀한 가치로 살았겠느냐, 이게 왜 그랬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 애기들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힘이 나네요. 자, 이거는 이제 오늘 노래고, 그 정신부님이 저한테 가끔 이제 원고 좀 봐달라, 강론 원고 며칠 전에 보내준 건데 이거 재밌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세기 초 탁월한 심리학자 존 볼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문제 아이들, 도벽, 훔치는 거 막 이런 것이 너무 심한 아이들을 잘 관찰을 했는데, 얘네들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그 도벽이 있는 애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아이들의 부모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심하더라. 애들이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못 받은 거예요. 부모로부터 건강한 사랑을 못 받은 얘네들은 이 도둑질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이런 어떤 삶의 공허함, 사랑으로 채워지지 못한 부분을 이 도둑질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이 뭐 와서 때리든 뭐라든 세상의 관심이 자기한테 쫙 쏠리는 이 쾌감, 이거를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공허한 마음을 무엇인가 채우려는 이 사람은 누구나 완벽한 사랑을 받고 자라지는 않죠. 자, 여기서 나는 완벽한 사랑을 받았다. 나는 아주 1%도 내 부모님으로부터 빈틈없는 사랑을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들지 마세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이 완벽한 사랑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부모님도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이만하면 괜찮은 부모가 되는 거죠. 다들 이만하면 괜찮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지, 완벽한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죠? 자, 누구나 다 공허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은 그래서 인생은 공허함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부족하면 굉장히 힘든 거죠. 공허함의 정도가 너무 크니까 이거를 막 어떻게 감당을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래서 여러 가지 건전하고 괜찮은 방법으로,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사실은 다 공허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 대단한 직업을 가졌든 많이 배웠든 말든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 공허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여서 같이 서로의 빈 공간을, 가슴을 쓰다듬어 주고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서로의 공허함을 달래줄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 여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하느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얘기는 그 공허함을 너희들이 서로 채워가면서 인생이란 이렇게 따뜻하게 가는 거구나, 이런 거, 여기에 하느님이 계시는 거구나, 그게 이제 빵의 나눔이고 십자가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다른 얘기 뭐 다 넘어가서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다 옛날에 뭐 들어왔던 얘기들인데, 그 뭐 원숭이 얘기 있죠. 그 원숭이들 뭐 하나는 인형인데 천으로 된 거, 하나는 쇠붙이로 됐는데 젖이 나오는, 하나는 인형으로 된 원숭이 어임인데 젖이 안 나오는. 애기 원숭이들이 어디에서 젖이 나오는 쇠붙이 원숭이에 붙어 있었습니까? 천으로 된 젖이 안 나오는 원숭이한테 붙어 있었습니까? 모르세요? 아시죠? 배고프지만 젖이 안 나오는 천으로 된 원숭이한테 붙어 있었다는 거죠. 애들 배고프면서도 자기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인형 엄마가 좋았던 거라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보다 누군가 더 중요한 누군가가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내 삶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부모애들에게는 저런 아이들이 내가 힘들어도 뭔가 쏟을 대상이 있는 것이죠. 이게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하느님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초대교회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갔느냐. 바로 이 내어주고 쏟아주셨던 인간적인 사랑으로는 우리가 부족한 공허함을 서로가 메워주기를 바라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사랑,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에 우리가 간다. 자, 오늘 성가인데요,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없는 내 마음을 알게 되어, 어느 날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된 날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감미로운 울림, 어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의 목소리를 볼 수 없는 내 마음을
어느 날 알게 되었다. 느끼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헛보고 있구나. 지금 헛듣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닫는 날이 왔다는 거죠. 당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감고 있는 내 영혼을 깨우는 것임을. 이게 굉장히 사실 어려운데. 자, 당신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감고 있는 내 영혼을 깨우는 것임을. 당신의 음성으로 온 세상을 울리는 것이 닫고 있는 내 마음을 열어주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하느님의 은혜로 가득한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늘 감사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모든 것이 은혜이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시는 사랑을 주신, 그렇게 할 때 내 영혼이 눈을 뜬다 이 얘기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온 세상이 울리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사랑의 말씀, 격려의 말씀, 지극한 자비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울려 퍼지는 내 음성이, 그런 것이 나올 때 비로소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이 열려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그런 마음, 당장 우리가 생업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내 가치,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의 삶을 이제 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울릴 수 있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가 정말 진정으로 눈을 뜨는, 하느님의 눈을 뜨는 이런 자녀, 그런 공동체. 제가 어저께 그저께 1박 2일로 우리 사목회와 강원도로 연수를 갔다 왔는데, 가는 곳마다 제 동창신부들, 저와 인연을 맺었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따뜻하고 진짜 굉장한 헌신적인 사랑을 느꼈어요. 강원도 요즘에 갈 때마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뭘 해줬길래 이렇게 가는 곳마다 정말 따뜻한, 너무나 저와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저와 함께 간 사람들도 소중하게 생각해 주는 그런 것들이 너무 제가 아주, 거기서도 사실 이틀 동안 거의 사랑에 푹 절여졌다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어저께 밤에 잠을 자는데, 이거 굉장히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같이 갔다 오셨던 분들도 아마 비슷한 감정이실 것 같은데, 언젠가는 우리 이렇게 그룹별로 다는 못 가도 저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 같이 다니면은 스파크 터지는 경험들을 이렇게 하게 된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여튼간 우리가 이 주님의 눈과 음성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서로에게 정말 울림을 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맡겨드리는 그런 연중의 첫 월요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인가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시대